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조효준과 성도님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이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이 또 있으니 그 조건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은혜 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학개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계속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실패를 합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의인은 8번째 쓰러져도 7번째 다시 한번 7번째 쓰러져도 참 8번째 일어나느니라. 잠언서 24장의 16절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꾸 실패를 하고 있지만 그 성공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성공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열심히 똑똑하고 명철하고 사업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자꾸 거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를 하게 하였노라고 오늘 학개서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도 이 종을 만난 사람들이 30년, 20년 늘 말씀했듯이 15년, 10년 거의 아마 15년 이상 된 모든 사람 왜 자꾸 나는 실패하는 것인가? 그러면 사업과 어떤 가정만이 아니라 은사를 받기 원하여서 기도했고 말씀의 모든 걸 통돌하기를 위해서 또다시 열심히 달렸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의 능력 받기 위해서 사랑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이 되지 않고 열매가 되지 않고 계속 실패 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우리 전 교인들은 나는 누구한테서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야 됩니다. 남을 잘못하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잘못을 찾으라고 우리 공자할 맹절에 지나갔던 어떤 많은 유교 사상에도 그런 법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서 소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자꾸 실패하는 줄 아냐? 그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왜 그렇게 자꾸 실패했는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지워버리고 성공의 길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면서, 자, 본론은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실패하는 요소는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거로 예배 생활이 우선돼야 하는데 예배 생활이 우선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 왕, 학개서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다리오 왕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이유부터 우리가 알게 되면 실패된 이유를 또 알게 돼요. 바벨론 포로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칙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주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것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고생을 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다리오 왕의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 시절에 전에 전에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쓰게 되죠.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면서 다리오 왕은 바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다리오 왕 시절이고, 그 후에 해방이 되는데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이 됩니다. 4대 왕을 거쳐서 해방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 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소수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위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는 이 성전을 놓고 오늘 학개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앞장에 말씀을 드리는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고 3절은 기록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나? 본인들 집만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 집만 짓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 소유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길, 여정, 너의 길을 살펴봐라. 너의 여정을 살펴봐라. 방식의 의미, 너희들 방식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봐라. 그 소유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었어요. 삶의 과정의 길, 도덕적 행동, 성격의 방향. 자,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아라 라고 하고 학개를 통해서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뿌려도 수입도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일꾼이 싹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환난이 오면 내가 사업이 부족해서 내가 어떤 가정의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모든 부족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노라라고 한 순간부터 우리 생명수교회나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믿었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분명히 그 말씀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오래 갔어요. 40년, 50년, 오늘 성전 재건하는데 16년 동안이나 옆에 사람 주위의 방해로 인해서 그 느헤미야 장도 1장을 통해서 계속
계속적으로 인류 만에 탄생이 되었지만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성전 치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같은 믿는 족속인데 방해를 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실패의 원인이에요. 잘못을 자신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대방에서 잘못을 찾고자 하니까 자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 경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투자를 하고 합동으로 같이 일을 하고 그랬을지라도 이건 자신이 뭔가가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의 방식이 나는 이런 방식이야.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어버려. 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감도 주고 꿈도 주고 기도하면서 환상 주고 여러 가지 등등을 주니까 계속 기도로 두둥겨보고 하는 그런 방침이 아니라 다른 방침을 썼기 때문에 실수를 해놓고 누구 때문에 저 상대방 때문에 돈을 꿔줬더니 그냥 도망을 갔다.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영으로 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밝히 못 받고 사람의 모양으로 눈을 받고 사람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부 사람을 탓하는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은 아무리 많이 뭐 돈을 벌어 갖고 와도 먹고 해도 배부르지 않고 전혀 라고 말하는데 오늘 내가 이랬느니라는 것을 보니까 10절 보니까 너희로 인하여 자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잘못을 했는가 너희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했는가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길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여정을 어떻게 찾아왔나 너희들이 항상 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가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수 교회 시절에 만났을 때 다 먹고 마실 것도 얻을 데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신용불량자도 되었고 육체의 질과 병을 통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건강 주고 그래도 채워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혹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가 의식주에 대해서 전에도 늘 말했지만 월세는 전세 되고 싶어하고 전세는 집을 사고 싶어하고 집을 사면 땅을 사고 싶어하고 조그만 티코는 더 큰 차를 사고 싶어하고 그 더 큰 차는 더 큰 차를 사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들이 욕심이 한없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성정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종 30년 전부터 목회 사역을 32년 전부터 하면서 자 세상을 좋아하는 걸 하나님 버려라 하니까 좋아했던 많은 연예인의 시절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또다시 좋아했던 여행 좋아했던 거 뭐 사치 이거부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영혼을 통하여서 건축님을 들어오고 못님을 들어오면 어떻게 쓰나 보자라고 아담이가 동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이름 짓나 본 것처럼 어떻게 쓰나 보자 그러면 또다시 거친 사내들이 나타나고 또다시 빚쟁이가 나타날 때 또다시 쓰고 하는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면서 계속 먹고 죽지 않을 정도의 어떤 물질과 먹고 마시는 걸로 족할 수 있도록 계속 시간을 벌려왔습니다. 또다시 뭔가 조금 주면 또 영혼에서 쓰고 또 교회 중심으로 위해서 쓰게 되고 조금 뭔가 여분이 있으면 다른 생각이 어떠 주어질까 하니까 또다시 영혼을 위해서 또다시 교회에서 보수공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길 원하는 과연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데 오늘 여기서 짓고자 하는 것은 교회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를 짓고 있지만 우리 신약 복음을 통해서는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져야 되는데 집을 딱 짓고 나면은 2층이 짓고 싶고 빌딩이 짓고 싶은 거고 또다시 집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내용들을 다 다시 한번 아름답게 안방 건너방 그리고 욕실부터 거실에 이르기까지 다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모드런 장롱부터 다 놓게 되고 그리고 물건을 들어오게 되고 더 좋은 오디오부터 시스템을 다 장치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없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욕심이 나는 게 이런 욕심인데
우리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이런 거를 다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하고 전도서 5장의 15절을 통해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되니라 말씀하고, 전도서의 말씀의 9장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말씀, 인생을 살다가 평생 미친 마음을 품도다. 솔로몬이가 평생 미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합니다. 다 새가 올매에 걸리고 다 그물에 걸리듯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되면 다 초기와 같이 없어진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로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다.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중심이 영적이 됐든 육적 중심이 되어 있다면, 예배 중심이 됐다면 먼저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많은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이런 중심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회적에서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방극장을 통해서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항상 지금도 계속 재현되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성공하려고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방에서 옷을 디자인과로 들어가니까 옷을 막 찢어놔요. 그 방해를 통해서 못하게 하죠. 그 막 찢어놓기도 하고 뭐 서류를 갖다가 채서 다른 데 넣기도 하고 인터넷을 바꿔서 막 딴 데 넣겨서 망하게 하면 그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 계략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에 살을까봐 계속적으로 옆에 사람을 통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하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꾼이 있어서 16년을 연장받았던 그런 여기 있는 유다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의 어떤 실패 원인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항상 살아가는 게 겨우 밥을 먹다가 겨우 이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전부 뭐 나라도 전 세계도 비치고 그리고 가정도 전부 비치겠지만 카드 사용을 안 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카드가 나중에 무엇으로 변할지 라고 어떤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막 어떤 뭐 쓰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삼가해 가는 것도 어떻게 하면 예배 중심에 성전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배를 딱 드리러 이렇게 와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라도 항상 전에도 늘 그랬죠. 예배 중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심이 다른 데로 몸만 앉아 있고 바깥에 외부로 전부 마음이 가 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 지금은 동영상 시대가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전 중심으로, 아, 나는 비록 몸이 여기 있지만 성전 중심으로 향해 있어야 되겠구나. 예도 오래째 절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조승왕조 실록을 보면 많은 그 정승들이 유배를 갔거나 그리고 많은 후궁들이 바깥에 나가서 제대로 된 어떤 중전이나 이렇게 쫓겨났을 때 보면은 항상 저녁이 되면 그 자식이, 효도인 자식은 귀향을 가서라도 그 어머님이 살아계신 쪽으로 늘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 또 후궁들은 그 성전을 향하는 것처럼 바로 대궐을 향해서 상감마마 안녕히 주무세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렇게 경배를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유교 사상 속에서도 아주 철들철미하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름이 나 있는 우리 한국 땅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는 내 눈이 안 떠지고 내 귀가 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늘 천군천사를 붙이고 다니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몰래 무슨 일을 하면 그 천사는 바로 옆에서 서기관처럼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분명히 천사가 옆에 따라다니는데 영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날마다 간구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번엔 꼭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한 행동 거지 마음먹은 거 다 천사가 옆에서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리면 오늘 분명히 축복의 응답을 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연장시켜라. 이렇게 되는 시간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고만 계셨을까? 왜 참견해 주시지 아니하고 성전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보고만 계셨을까? 항상 전에도 말씀드린 성전을 향한 거, 예배 중심에 향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55%를 드리고 세상은 45%를 드려라. 그럼 분명히 그거는 말씀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 될 것이다. 하루 중에 기도가 부족하면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자 하는 그 마음, 기도가 부족하면 뭔가가 봉사 아니면 나가서 직장을 다녔어도 열심히 참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참았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싸울 자리는 많았습니다 라는 것을 뭔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가든지,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내 물건을 잘 사주면은 아이고 복 받으시와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 그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과자 하나 주고 싶은데 시간 1시간 2시간 떠들고 나는데 그냥 돌아가면 어우 재수없어 소금 뿌려라. 이게 우리 사상성이 참 많아요. 핸드폰 가게 가도 열심히 설명을 막 했는데 갑자기 안 사고 가요. 그럼 저만큼 가다 다시 오면 아유 재수없어 이러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도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미영업을 아이고 그냥 같이 했으면 천사를 대도 아 천사가 그냥 까다로운갑다. 미용사 원장님은 그래야 돼. 까다로운 손님이 왔다가 가도 더럽게 까다롭고 지랄이네. 이러면 그거는 벌써 다 축복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주 와서 그냥 아무렇게도 그냥 머리도 삐뚤어졌는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탁 그냥 아주 그냥 현찰로 돈도 잘 주고 가면 아유 복 받으시와요 그러고 뒤에서라도 이럴 텐데 뭔가가 까다로우시면 반드시 한마디는 해요. 아씨 더럽게 까다롭네. 저런 손님은 난 안아줬으면 좋겠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스스럼 없이 나갑니다. 이거는 예배 중심이 아니고 성전 중심의 사람이 아니야. 이 성전은 거룩한 것만 들어가야지.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만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은 거룩한 생각, 마음은 거룩한 거. 절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번제물도 더러운 것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헌납자들이 거기다가 자기 죄를 안수했기 때문에 그걸 다 깨끗이 소재하고 피도 다고 아주 내장까지 다 긁어서 깨끗이 닦은 후에 불을 태워서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대. 그게 레위기 1장의 번제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더러운 게 들어가면 안 돼. 오직 새로 된 떡, 매주 새 것으로 바꾸고 향단, 촛불 항상 새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교 사상도 항상 뭔가 장독대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떠다 놓고 장독대에다 정수물 다 아주 깨끗한 물 받아서 샘물을 받아서 갖다 드리고 초도 매번 바꿔놓고 타버리면 또 바꾸고 이렇게 새 것만 올려놓는 것처럼 항상 새 것만 들어가 있을 자리가 성소인데, 지성소엔 더더군다나 말씀 중심에 십계명 돌판, 사랑 중심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부활의 중심에 생명의 중심에 쌍난 지팡이 죽은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막 부정한 생각 그냥 뭐 악한 생각, 이건 절대 지성소가 될 수가 없어. 이건 절대 예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새벽에 기도했고 분명히 예언도 받았고 환상도 받고 꿈도 비전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준다고 받았는데 이 복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막 16년 동안 가도 복을 안 받듯이.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계속 바랐으나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노라고 자기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자 이슬은 하늘에서 아주 파릇파릇하게 심장 호흡처럼 산소 공기를 맞는 것처럼 이 푸른 잎들이 이슬을 맞고 자라고 낮에는 햇빛에 내리자는 그 엽력소가 탄생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슬 같은 성령, 하물며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 이슬이 그쳤대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땅은 영적으로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에 산물, 은사가 없어졌어. 기도도 되지 않아.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아랠 때에 번제물, 제물을 팍 하늘로 불이 나와서 막 타고 올라가니까 성령 체험 받았던 그 백성들이 와
박석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을 때 솔로몬 왕한테 다시 한번 또 일러주는 걸 볼 수 있죠. 네가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율례 규례 법칙을 다윗 왕처럼 지키지 아니하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이슬도 내리지 않고 메뚜기 때가 와서 다 먹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모든 소선에 사람에게 육축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느니라. 한재. 자, 조금만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가 막 농사를 졌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싹 쓸고 내려가 봐. 그 해에는 흉년이죠. 자, 막 한재 엄청나게 재난이 일어납니다. 어떤 하늘의 재난이야. 바람이 불어갈 수도 있는 거고 불로 태울 수도 있는 거고 폭풍 한설 몰아치는 어마어마한 추운 어떤 그런 겨울도 줄 수 있고 그 추운 것과 재난을 같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암만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느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생명수교에서 세계로 교회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달리겠다고 애를 썼던 그런 모든 말씀으로 순종해 보겠다고 애를 썼던 거.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잠언서 28장에 기록하고 있죠.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늘 매번 익숙해 있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돌이켜 지키자.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이게 성전 중심이죠.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니라. 열심히 기도했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면 형통하리라. 바로 그 말씀에 다 기록하고 있죠.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데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될 이 시대가 지금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없죠. 기도할 수가 없죠. 신방이나 모든 이런 것도 다 멈췄죠. 막 찬양을 하고 소리를 쳐서 병원이고 어디고 간에 찬양이 그치고 있고 기도가 그치고 있고 말씀이 그쳐가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오늘 학계에게 내려뒀던 이 말씀은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실패한다.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왜 응답이 자꾸 길어지고 비전으로 그냥 끝나고 말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정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또 비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받으면 첫 번에는 다 아기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직장인이 딱 대학교 나오고 직장 가면 첫 번에는 너무 기뻐서 부모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자기 어떤 생각 속에서 자기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많이 있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면 우리의 아무리 기도라고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아니 너는 너의 소위를 한번 살펴볼지니라. 내가 널 고쳐주면 얼마만큼 예배 중심이 되었니? 얼마만큼 말씀 중심이 되었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가슴에 손을 얹을 줄 알아야 돼요. 주시면 감사하고 병 고치면 감사하고 뭔가 아주 행복하면 감사하는데 뭔가가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막 주여 삼창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안 좋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상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건강할 때 더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성전 중심이 돼야 되고 정말 물질이 없을 때도 선교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몸이 건강치 못할 때 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종은 막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을 한 번도 조금 쉬다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누워라 이런 소리를 32년 전부터 들은 사람이라 예배 드리면서 힘들게 해도
정말 내 육체가 힘이 들어도 힘든 게 낫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보다는 육체 힘든 게 낫다.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영혼을 위해서 또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가만히 있으면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그 육체가 힘이 없어지지 힘이 생길 리가 없죠. 힘은 쓰드륵쓰 늘고 기도도 하드륵쓰 늘며 봉사도 하드륵세, 말씀도 보드륵세, 좋은 거요 그냥. 뭔가 자꾸 잠도 자드륵세 자꾸 늘어. 안 잘라고 애를 쓰고 이종이면 30년 동안 2시간씩만 잠을 잤겠어요. 졸리지요. 그러나 졸리면 깜빡 졸아서 잠깐 차 안에서 한 10분 졸고 하나님 2시간 채워주셨군요. 또 잠깐 2시간 자면 20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갖고 있고, 정말 젊은이들이 아무튼 남자들도 하도 힘들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종은 해가고 있었고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전이 힘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갈된 것이 해갈이 될까? 그래서 잠을 못 자면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파서 얼마든지 남이 썼던 거 써도 되는데 새밥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처럼 뭔가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고, 또 뭔가가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좀 힐링이 될까? 마음이 좀 기뻐질까? 그 애를 쓰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전을 우리가 과거에도 왔을 때 이 모습이 이렇게 변했네, 저 모습이 저렇게 변했네 라고 여러분들이 했고, 행사 때 만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팀들도 구성하고 노래와 모든 것들도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 다 영혼을 위한 삶, 성전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건 이종이 지금까지 아직도 끝이지 않으면서 어딜 가도 아골골짝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곳이라도 도시든 골짜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닌 것처럼 어딜 가더라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전 중심이 되었을 땐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이종이 과거에 500원짜리 김치 찢어 먹던 시절을 생각하면 계속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 텐데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계속 큰 성공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공하고 올라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의 모든 교인들한테 늘 말씀으로 일러주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그러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사지 마라, 가지 마라가 아니라 55%는 하나님 중심, 45%는 내 중심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먼저니까. 칼빈이 70%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을 향했고 30%가 또 넉넉히 쓸 수 있었노라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던 칼빈의 신앙. 자, 이런 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실패하지 마시고 이제 사실 기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물질 축복을 주려고 건강을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연장이 될까?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고 우리가 예배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 중심도 있어야 되는 모든 것처럼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치를 말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들이 뒤로 연장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믿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은 일점의 변함이 없지만 믿음의 조화는 얼만큼 믿어주냐에 따라서 변형이 됩니다. 20% 믿음을 갖고 있으면 20%의 역사만 하고 90% 믿음이 있으면 90%의 역사를 하죠. 자, 믿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내 생각과 사상이 앞질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다.
즉 앞자락에 성전 중심은 말씀 중심이었던 것처럼 믿음 중심은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가 쉬었을 때 믿음이 90%였다가 20%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도를 또 열심히 하면 20%였던 믿음이 바로 7, 80% 올라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을 채우면 계기판이 올라갑니다. 절반이었다 다시 올라갑니다. 기름을 자꾸 채우면 계기판이 올라가요. 그리고 먼 거리를 뛸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계속 달려가면서 고장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카센터가 점검돼야 되고 기름은 계속 우리 기도 중심으로 가지 기도를 자꾸 할 때에 이 믿음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돼야 믿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고 즉 기도 중심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연장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할 때 내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세상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업체 돈이 나오면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말씀 조금 안 쓴다고 안 읽는다고 기도 조금 안 한다고 아니면 예배 생활 조금 늦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자기 믿음 중심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세요? 기도할 때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러고 기도하고 물을 때 자, 집사에게 원하는 믿음이 분명히 20%라면 목사에게 원하는 믿음은 99%일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니까. 그래서 집사 시절부터 다 버리고 해갖고 다 전도사고 신목고시 다 쳐가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들어오다가 종은 오직 상전이 잠들 때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종이라. 그것이 누가복음에 17장의 10절로 기록한 것처럼 무익한 종이라 하라.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힘들다 하지 말 것이며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너 잘했노라 하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 것이며 사람한테 이해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며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90% 이상의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믿음 자체가 자 믿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들이 말할 때 오늘 전부가 기록이 학계를 통해서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자 뿌리는 역사를 볼까요? 아 오늘 이걸 뿌리면 올해는 흉년이 될 거야 풍년이 될 거야. 자 이런 믿음을 갖고 뿌리죠. 이건 잘 될 거야 이러고 뿌립니다. 우리도 기도 주변에다가 뭔가 뿌릴 때 아 이번에는 이게 호박이 잘 되고 감자가 잘 되고 고추가 잘 될 거라고 뿌렸는데 하나님 중심하고 막 밭에 목숨을 던지고 말씀 중심이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반만 있는 대로 가는 대로 한 80% 거다 쓰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중심이 20%만 썼다면 하나님께서 비도 안 주고 다 실하게 나왔다 해도 다 벌레를 집어넣어 갖고 다 까먹게 하더라. 다 병나게 하더라. 그냥 무슨 병 영원히 병이 드는 것처럼 식물들도 병이 드는 법이에요. 그것을 몽땅 다 못 먹게 하다든지 아니면 까투리가 까먹게 해서 콩을 다 앗아간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아 올해는 이렇게 씨를 많이 뿌려서 분명히 흉년이 아니고 풍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농작물이 다 망쳤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자 아무리 뿌릴지라도 나는 수입이 많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한 1000마지기를 뿌려서 쌀을 팔아먹었는데 그 해에 비가 넘어와서 쌀이 다 잠겼어. 이런 걸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들 천재지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으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더 많이 하고 그래도
농업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은 오직 그냥 그 농사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냥 필사에도 미쳤기 때문에 그나마 그 농사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두 내외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면 그냥 성경에 미쳤어. 그냥 필사에 미쳤고 주보 쓰느라고 미쳤고 계속 미치니까 그나마 수학을 걷는 거야. 근데 완전히 농사에만 미쳐 있어. 그리고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봉사도 하기 싫어. 그래 우리 기도는 오직 그냥 바깥에 나가서 농사마다 우리 모친 권사님이 살았는데도 계속 권사님 정도 됐으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지, 그저 눈만 떴다 하면은 밭으로 나가는 게 일봤다니까. 1등이니까 하나님께서 90년도는 내종과 위암을 줬지만 안 되겠다, 너는 병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난수암 2개 줘갖고 방에서 주여 3천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뿌려서 수입이 짭짭짤할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적게 만들었다, 배부르지 못하다, 아무리 배부르도록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해, 마음도 입어서 따뜻해. 근데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수위가 안 탄 사람이 영혼을 모질게 대하고 사랑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돗발을 껴있고 떠있고 손포대기를 들러 쓰더라도 하나님이 거기다 한 팔을 주면 추운 거야. 따뜻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거기다가 바람을 넣었는데 어떻게 할게요? 이런 것도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전교인들은 우연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선풍기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추운 바람이, 온풍기가 추운 바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은 믿어야 돼.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더 믿어야 되는 거야. 물 없이 우리가 밥이 되었다라는 어떤 경험담을 이종이 여러 번 얘기했고, 기름 없이 자동차가 1km 굴러갔다라는 것도 들었고, 전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불치병 고쳤다라는 건 어떻게 되며, 어떻게 무예수게 이런 거를 다 믿으면서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가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았는데 아까까지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했는데 저녁이면 완전히 그냥 이거는 싸움으로 일어나는데 부부가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해. 이런 것들도 뭔가가 내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을 갖고 있지 않나, 도덕적 행위는 없어지지 않았나, 아니면 삶의 가정의 이 성격 자체가 방향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거를 계산해 가면서 해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데, 내 성격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여정의 방식은 그대로고 이러는데 실패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많은 것을 다 실패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돈을 벌어서 갔는데 구멍 뚫어진 데다가 퍼넣는 것 같대. 돈을 아무리 갖다가 저축을 해도 다 없어진다는 뜻이야.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바라봐라. 9절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어요. 소망이죠. 참 수없이 많은 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두둥겼어요. 그러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대. 자, 이것이 무슨 연고뇨? 만군의 여호가 말하는데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했고 믿음 중심이 안 됐다는 것이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내 집부터 짓고 하나님 성전 짓자,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 집에 빨랐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 그쳤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멀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 11장에 기록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에 그렇게 기록하죠. 자, 오늘은까지는 거두고 메추라기를 거두되 저장하지 마라. 그때 불순종이에요. 저장하지 마라. 근데 저장했어요. 썩었죠. 하룻밤에 썩었죠. 추운데 썩었어요. 이스라엘의 겨우 밤은요 굉장히 춥습니다. 썩었어요. 하룻밤 잤는데.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어라. 그건 주일날 먹어야 되니까 라고 한 건 하나도 안 썩었더라. 자, 이런 게 성경이에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90세가 아이를 낳고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모든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는 점,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천사를 등장하는 걸 보게 되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어요. 자,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해 아이를 가졌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 이걸 믿고 있으면서 왜 내가 하는 모든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월등하게, 내가 똑똑해서 사업을 해서 이겼고, 내가 똑똑해서 가정을 지켰고, 내가 잘나서 사랑이 많아서 내 은행 창고를 지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저축해놓은 그 은행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행을 망하게 하시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믿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오늘은 떨어졌나요? 기도하고, 자, 오늘은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해. 저녁 12시까지 막 그냥 일을 1시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일은 일을 못할 것 같아.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이 종의 생활의 믿음은 아닙니다. 2시간씩 밖에 못 자고 그 많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하셔서 하나님, 이 밤에 이슬 같은 성령을 주셔서 다음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혼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슬 같은 성령이 오셔서 뼈를 막 그냥 맞춰뒀던 것처럼 우리 교회 K 목사님의 어머님도 고관절로 쓰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평생 안진뱅이로 살다가 가신다는 분이 밤에 주무실 때 막 하나님이 뼈를 맞춰주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연수는 살고 가셨다. 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 교회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체험의 간증들이. 이정이 잠을 많이 못 자. 어떻게 2시간씩만 잠자고 30대부터 지금 70에 이르기까지 뭔가가 왜 그렇게 하고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는 믿음이 중심이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그런 걸 막는 거예요. 아, 나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만약에 저기 하면 내일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고, 난 늙었어. 이제는 곧 골다공증도 오게 될 때고, 다리도 힘이 없는 것 같고, 아, 이제 다 이제는 뼈도 이렇게 됐고,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의 믿음이 계속 중심에 서 있으니까 나이가 먹어가도 자꾸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모세는 120세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아, 나이가 먹으니까 눈도 흐려. 아이고, 나이가 먹으면 다 지식과 과학과 철학은 다 50대 된 노안이야. 어떤 사람 빠르면 40대가 된대. 꼭 합리화시켜도 이렇게 시켜요. 아, 나는 그래도 50이니까 40대 된 것보다 더 낫다. 감사해도 노안이 40대는 많은데 50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럼 70이 다 되도록 노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뭐냐? 믿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지켜주고 길을 지켜주고 우리의 육체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육적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영적 성전이 바로 서야 돼요. 내 마음이 바로 되고 내 생각이 바로 되면 사업도 번창할 것이고 직장도 잘 될 것이고 내 가정에 행복도 있고 내 육체도 병든 몸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건 먼저 영적 성전이 먼저 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까꾸로 신앙생활하고 있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까꾸로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 되길 원합니다. 믿음 중심이 되길 원해요. 근데 어저께는 믿음이 좋았다 오늘 떨어진 이유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기도를 하면 내 믿음은 어제 20%가 지금은 80% 90% 올라갈 수 있다. 핸드폰을 계속 쓰기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전기를 꽂아놓지 않는다면 그 핸드폰 배터리는 떨어져서 남의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이며 전혀 인터넷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전기를 꽂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배터리 충전이 계속 금방 충전이 되어서 다시 전화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볼 수 있고 뭔가 유튜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계기판과 같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꼭 떨어지게 생각을, 나는 믿음이 있어, 예수로서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가는데 평생 기도는 빠져서는 아니 된다고 주님께서 손수 보이고 가신 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 기도는 습관을 들여라.
습관을 따라 새벽에 미명예식에 기도했노라. 기도에는 어떤 이유도 나가지 않는다. 이건 지금 축복과 전부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전이 그 학계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막 회개를 했습니다. 학계 말을 청종을 했어요. 그게 막 12절부터 계속 나가죠. 청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행각 같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부터 이곳에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성전 재건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성전이 먼저 잘 지어지고, 그래야 육적 성전, 육적 기업체, 내 마음의 기업, 이것을 먼저 잘 건설을 해야 육체의 기업도 살아나는 것이고, 내 육체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몸이니까 내 육체 건강도 잘 지켜야, 그래야 또 이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으지만 믿음 중심이 나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믿음이 저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다라고 호세아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내가 너를 믿을 터인데 너는 완전히 날 믿어야 된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기도 못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고,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와는 역시 아담의 말을 못 듣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갖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려고 바로 아브라함은 40년 고통 속에 있었고, 야고보도 20년 고통받았고, 요셉도 20년이 넘어서야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야곱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출애굽기장도 마찬가지고, 바로 신약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가 아무리 천국 열쇠 부여받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12제자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다시 12제자를 맞대야를 걷다 집어넣어서 12제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그 11제자는 다시 예수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성전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 두려워서, 로마 병사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출교 당할까요?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니네들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모든 교인들도 이런 마음으로 나는 왜 자꾸 실패하는가? 다시 한번 물음표를 좀 제시하시고, 성전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말씀 중심이 아니고 예배 생활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예배 생활이 뒷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실패하고 있다. 어차피 하나님은 손아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두 번째 믿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 중심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세상 믿음이 자꾸 들어오고 철학과 과학이 들어오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 믿음 중심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렸던 그 화목은 없어지고 세상과 화목해지길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한지를 주고 그 가운데 이제 정말 깨닫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에 시간을 연장시켰습니다. 복 주시며 연상시켰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믿음과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 중심 속에 살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자꾸 실패한다는 이런 모든 속에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20년, 30년, 40년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절대 천국 가서 심판받지 못 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해주시고 말씀 생활을 해주시기를 주민의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정말 큰 물질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전교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